2021년 12월 26일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임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로의 초대를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정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세 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적그리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적그리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적그리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내 구주.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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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완악했던 마음과 행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아깝고 소중했던 시간들을 허탄한 곳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헌신 없이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는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공급했던 농부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너무나도 적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너무나 인색했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 301장을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살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누님 다시 배에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원희자 안순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되사오니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셨기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아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말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더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도 부르며 그 이름에 힘을 입고 그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만과 완악한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섬기는 자세로 예배하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하여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장해 갈 수 있는 주의 몸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주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성공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지금까지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실 때 이제는 더욱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오니 아버지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부르며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주의 몸빈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밖에는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힘이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영육을 주님이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사장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뉘우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게 크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사 능히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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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구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구주. 아멘. 예수님은 내 구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권능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장력을 받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아멘. 권능의 이름 예수, 아멘. 모든 강력을 받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아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아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아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아멘. 나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물을 주지요, 그를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복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까지 고인을 입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느끼실 때에도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모든 눈을 부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 훈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존먹지 않게 하여 주시며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주신 가운데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권을 주시옵소서. 이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인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물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노래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의 찬송이 날마다 저희들의 가정 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아버지 안에 아름다운 강단을 꾸미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으로 아버 하나님께 헌물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저희들의 물질을 쓸 때마다 그 물질이 아버지의 마르지 않게 하시고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교의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때 성령으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막혔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안에 열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영자 권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이적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하는 것이 곧 오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신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확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언제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하나님은 이적을 경험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6장 14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배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는 갈릴리 호수도 있었고 또한 사해도 있고 지중해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다시 만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자 노아의 배 위에 많은 배가 있었을 텐데도 그 배들은 어디로 갔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은 노아의 배만이 몇 억 식구를 살리고 모든 생물을 암수 쌍으로 살려서 이 땅 위에 모든 종족이 퍼지는데 큰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온전히 봉사하고 희생만 치른 것 같지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그의 믿음의 결과는 바로 생명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적이 나타나는가 하면 생명의 충족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는 이적,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삶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이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 그 이적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 우리 어음교 모두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시키게 되었습니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실 때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데서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는데 이집트에 가보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곳은 이집트의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나라 수도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70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출애굽할 때 보게 되어지니까 장정만 60만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합하게 되어지면 약 200만 명 인구가 엄청나게 팽창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욕을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노예인 이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켜서 혹시 혁명을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그곳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히 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어제 크리스마스 특선으로 10개를 방송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게 되고 나와서 애굽 땅을 덮이게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생축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전국에 이르러서 파리떼로 인해서 땅이 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악질로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었고 또한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독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이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들을 꺾었는가 하면 메뚜기가 사람이 땅을 풀 수 없을 정도로 지면을 덮어서 우박을 면하고 남은 밭의 채소와 그리고 틀에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어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을 3일 동안 캄캄한 암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장자들을 죽여버리고 합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재앙, 다른 말로 보면 애굽으로 보게 되어지면 재앙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적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둘로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적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8장 23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왜 행하시는 거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라는 우리의 표시는 바로 이적을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거나
또한 교훈으로만 알거나 자기 마음에 만족함만 느끼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교리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철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적을 구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기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구별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옆집은 매일 희희낙낙하고 화목한데 우한 없이 매일 기뻐하고 잘 살고 있는데 믿는 크리스천 집에서 매일 싸움하고 병들어 고통하고 매일 울고 매일 먹을 것 없다고 한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꾸로 구별하신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옆집은 믿지 않아도 잘 사는데 믿는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전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모르는 자가 아닌가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이적이 따라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적을 통해서 구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권리 포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권리 포기인 것입니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적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하나님, 이적을 통해서 애국과 이스라엘이 다르다고 보여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시면서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이적을 주시고 성도가 구하는 것에 이적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는 생명으로 불신자는 저주로 갈라놓으신 것처럼 삶 속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이적을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이적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는 것을 겸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그래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안해서 고쳐달라고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한번 구해 보시죠. 그러면
아유 창피해서 말이죠. 돈 벌어서 헌금하기 위해서라고는 그럴까?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럽니까? 양심이지.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나오는 자, 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는 믿는 자와 구별할 것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줌으로써 구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신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용기 있게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성경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한 바퀴 삥 돌았는데 자동차에 조금도 흠이 안 가고 내 몸도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한 채 탁 일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확실하게 믿어져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다리가 성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영적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영적 안전뱅이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적을 구합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안전병에서 일어나서 전도하러 뛰어나기를 원한다고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움직이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러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적을 구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적은 꼭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고백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구했더니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 권사님이 제일 처음 전도를 받아서 나간 곳이 개척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열망이 넘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수의 2분의 1을 제가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도가 수백 명이 넘쳐나게 되어지니까 넘어서게 되니까 2분의 1을 전도해서 안친다는 일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조금 수정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4분의 1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동시에 물질적인 면에서도 이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성도의 4분의 1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전체가 할 수 있는 그 4분의 1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영적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걷고 싶습니다. 나는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권사님을 간증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권사님께서 그 교회에
4분의 1을 계속해서 수년째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이적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 무력한 것은 왜 그럴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왜 무력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적이 따라 나타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이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무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무력하게 지내는 것이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으니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시킨다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전쟁하실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구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재앙에서 제왕시켜 주시고 또한 애굽 땅을 칠 때에도 또한 아멜렉과 싸울 때도 역시 저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저들을 하여금 그 이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세는 극구 사양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세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들은 이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함께 하셔 주실 겁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이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적을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함께 하시어 주심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을 언제 경험하시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이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탁에 함께 참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먹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 태어난 어린 아이들도 손에 닿는 것마다 모두 다 입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으면 먹는 것밖에는 생각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야 요즘 왜 속이 이렇게 출출하냐. 여러분들 그렇게 먹어도 항상 출출하고 먹어도 항상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늘 먹는 것을 요구합니다. 한 번은 제가 노인 돌아가신 집에 가서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집을 정리하다가 보내니까 장롱 속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장롱 속에 서랍들이 있는데 그 서랍마다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두 다 사탕, 알사탕, 모두 과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안 구석구석에서 과자하고 사탕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만 보아도 몇 년 잡수실 것 다 모아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식탁과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정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적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안 보이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적을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되니까 그것은 글쎄요 하고 우리가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적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시키십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실 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나도 쓴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건은 물론 구체적으로 볼 때 신유에 대한 약속입니다. 단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풀게 되었으면 그 단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유,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저들에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이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건, 이런 이적은 왜 베푸셨는가? 왜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민족, 당신을 믿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믿는 그 성도들을 양육하시겠다고 하는 친구로 이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을 양육해 가시는데, 그 양육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적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육하시면서 양육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키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들 중에는 자식을 낳아놓고도 그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도에 대한 말이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효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효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자식들이 그렇게 있는데 왜 효도 못 받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낳아놓기만 했지 이제 그들을 제대로 키웠어야 말이지. 언제 저들을 제대로 키웠어야 말이지. 키우지 않아서 효도를 못 받겠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불효 자식도 있습니다. 낳아놓기만 했지 언제 나를 공부시켰고 나에게 언제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양육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키우심을 받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양육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지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적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주실 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고,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양육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적을 경험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하나님, 나가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그 이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주실 때, 세상과 나를 구별해 주실 때 나에게 이적을 경험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제 구별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